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시리라. 오늘 우리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16장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사건으로부터 이어져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 대답하시기를 세례 요한이요 또 예레미야요 또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 중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선지자들 중 하나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물으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거듭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너희가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이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는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어놓은 이 신앙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관한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신학교,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다니면서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수업을 오랫동안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목을 보면 이 기독론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셨던 부분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에 관한 정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런 신학을 정리해 갈 때에 위로부터 오는 기독론이 있고 또 아래로부터 오는 기독론이 있다. 이 주장이 어떻게 통합시키고 또 해석할 것인가 이런 수업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그리스도 이론 이것이 무엇이냐 할 때 예수님에 관한 신성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신분에 관하여서 무오하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 이것을 정리합니다. 그러나 아래로부터 오는 기독론이 무엇이냐 할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에 관한 이 완성은 나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하늘의 영광을 다 가지신 분이었고 또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런데 신앙 공동체, 거룩한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져 가느냐라 할 때 고백이 이루어진 너와 나와의 관계 가운데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열쇠를 확보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인자가 십자가로 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내어놓을 때는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고 또 베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확신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항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내어놓았으나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의 기준이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가시게 되는 것, 이것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 기준을 알지 못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안고 지금 17장의 말씀에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반세계 받는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와서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내신다라고 대답한 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반세계를 받는 사람들은 나라의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백성들의 수를 계수합니다. 그래서 20세부터 50세까지에 이르는 성인 남자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성전에 관한 세금을 매해 1년에 한 번씩 내게 하는데 이것을 율법으로 제정해서 모든 백성이 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반세겔이라 하는데 이것은 한 노동자가 4일 정도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품삯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치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금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성전세를 내는 것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보면 이 형편이 안 될 때는 자기 옷을 팔아서라도 그 성전세를 내야 하며 또 부자라고 내가 여유가 있다고 해서 더 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상황이 좀 안 된다고 해서 덜 내서도 안 된다. 이만큼 절대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을 보면 그 성전세에 관한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속죄에 관한 돈이다 해서 속전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사함을 받고 이 성전에 대한 값을 지불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함께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성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기념하라 해서 대속에 관한 값으로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세계를 거두게 되면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재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성전에 필요한 물품들 또 성전이 유지되고 보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재들이나 또 물건들을 구입하고 또 그 성전 내부를 이루는 여러 물품들 기름이나 떡이나 포도주를 또 마련하고 또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또 수선하기도 하는 등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필요한 일에 이 세금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세가 연체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금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재촉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예수님은 어떠한 입장이냐 할 때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세금을 걷는데 이 세금을 걷는 대상이 누구이냐 할 때 자기 아들에게 거둘 것이냐 아니면 타인에게 거둘 것이냐 이 세금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관계 이야기로 풀어가시는 겁니다. 나라를 이루고 또 나라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금들 이것은 모두가 왕을 위해 드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왕이 다스려지는데 다 드려지는 것인데 이 왕의 아들이 되는 왕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왕과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그리고 왕과 동일한 의를 가지고 나라를 함께 다스려갈 수 있는 한 존재가 나타났다는 것, 이것 자체가 나라에 있어서 최고의 재산이고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성전에 관한 세금을 어떻게 또 얼마나 정확하게 지급할 것인가, 납세에 관한 율법으로 보이지만 이 성전은 무엇을 위해 지었고 존재하느냐 할 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대속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성전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동일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서 내 자신이 하나님 성전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이 율법에서 요구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곧 성전이 되고 또 성전이 곧 내 자신이 되는 그 신앙을 향해 달려가게 하기 위해 이 값을 지불하고 세금을 통해서 성전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 이 설이나 또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이 안동에 있는 하회 마을로 늘 놀러를 갔었습니다. 그 마을에 가면 아주 연을 잘 만드는 할아버지가 그 마을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집을 가면 이 방패연과 가오리연, 굉장히 멋진 연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하회 마을로 가서 그 연을 사기 위해 이렇게 줄을 섭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다 그 연을 구하기 위해 모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연을 잘 만들고 장인 정신인지 그 연을 딱 가지고 날리면 엄청나게 멋진 그런 연을 날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을 사서 하회마을 끝에 있는 이 낙동강변으로 가서 가족들과 함께 연을 날리곤 했었는데요. 이 하회마을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 마을 입구에는 안내문이 있고 또 입장권을 판매하고 가격표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회마을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입장료를 내고 입장권을 구입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회마을 안에 살고 있는 연을 만드시는 할아버지, 그리고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 그 사람들은 입장료를 낼까요? 그 할아버지는 마을을 오갈 때마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갈까요? 아주 자유롭게 출입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입장권을 들고 줄을 설 때 혼자 마을 안으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마을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면 그 할아버지가 곧 하회 마을입니다. 관광객들은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과 그 문화와 그 삶을 경험하러 오는 것이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그 관계 자체가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장료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율법, 성전을 세우시고 그것에 대한 세금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시는 분인가 할 때 책정된 금액을 얼마나 잘 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같은 의를 가지고 같은 생명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이 거할 만한 집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전을 세우고 또 관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서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그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아들들은 세를 내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의 입속에 한 세겔을 얻는데 그것을 나와 너를 위하여 성전에 세금을 내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물고기를 건졌는데 그 입속에 두 사람 분량의 세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 세겔이 나와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정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그냥 빨리 내고 그리고 빨리 이것을 처신하는 것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입속에서 동전이 나왔는데 각자가 내자, 나와 너의 것 따로 반세겔씩 나와서 성전 세금을 지급해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세금 문제를 처신하였는가, 문제 해결 방식을 설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기적을 자랑하기 위한 말씀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의, 참된 성전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는 두 종류의 성전이 있습니다. 먼저는 눈에 보이는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성전이 있습니다. 돌로 지은 장소로서의 성전이 있고 또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성전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에 돌로 지은 성전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울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성전에 대한 저주를 내리신 것일까요? 그것은 돌로 지은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축물 자체, 그 성전을 통하여서 내가 의로움을 얻고 그리고 그 공간 자체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내가 그 장소 안에 얼마나 있었느냐,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신앙은 다 무너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인격이, 나라고 하는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할 만한 집으로서 다시 사는 신앙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고자 하시는 성전이 어디에 있는가 할 때 그저 눈에 보이는 건축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한 가치 기준을 닮은 사람의 인격 속에 하나님은 거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나타나는 것, 이것이 가장 온전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이 교회에 관하여서 많이 준비도 하고 또 공부도 해가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을 보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유형 교회가 있고 보이는 교회가 있고 또 무형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의 종류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유형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할 때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건물과 그리고 조직과 그리고 예배에 관한 처소, 모든 곳에 산재해 있는 그 장소를 교회라 합니다. 반대로 무형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자격을 갖춘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조직과 시스템과 건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의 거듭남을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하나 되어진 그 지체들의 관계, 사람들의 모임이 진정한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분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 되기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돌로 지은 성전, 이것을 내가 어떻게 누리고 또 이것을 내가 확보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건축물로서의 성전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할 것인가. 다른 하나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또 나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이 거할 만한 집으로 이루어져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물로서의 성전, 이것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반세겔이라고 하는 세금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수고를 하고 유지하고 보수를 하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이 세금을 마련해서 이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고 이 처소를 꾸려 나가야 합니다. 저도 이곳 사무엘 동산에 지내면서 이렇게 목회를 배워 나가고 있는데 이 장소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다. 청소를 늘 해야 하고 또 버려야 할 쓰레기도 많고 또 수리가 필요한 데크라든지 건축물들이 있으면 또 그것을 또 감당해 가야 하고 또 제가 잘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는 배워가고 또 공부도 해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이 세금을 내듯이 수고와 고생함과 의무함을 더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로서의 성전, 이것은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발전되고 또 어떻게 성장해 가는 것일까? 이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던져 오르는 물고기의 입에서 나오는 한 세계를 드리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이 낚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앙키스트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갈고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 안으로 더 들어가 보면 아픔 그리고 고통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고리에 가장 먼저 낚인 물고기의 입에서 나온 한 세계를 나와 너를 위해 성전으로 드려라. 그것이 성전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낚싯줄에 매달린 물고기의 운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하냐 할 때 낚싯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얇은 실입니다. 그리고 갈고리 역시 이 모양으로는 아주 작고 미약한 물건인데 여기에 걸린 물고기는 절대로 그 낚싯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또 벗어나려 애를 써도 낚싯줄에 매달린 물고기는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애쓸수록 죽음과 아픔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결국 낚싯줄을 던진 사람의 손을 향해 들려 올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 낚싯줄과 물고기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물고기에게 있어서는 바다가 가장 편하고 자기 경쟁력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곳인데 그 모든 것이 낚싯줄 하나로 인해 다 잃어버린 바 되고 또 들려 올려져서 죽음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낚싯줄에 매달린 물고기의 운명입니다. 이것은 곧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낚싯줄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 할 때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갈고리와 같은 이 아픔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사람이 매달리면 사람은 아무런 힘을 낼 수가 없고 자신이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경쟁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사람의 모든 역량과 기능과
또 행동에 대한 모든 에너지들은 손과 발 그리고 근육에서 나오는데 십자가에 손발이 박히게 되면 그 어느 것도 내가 행할 수가 없고 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모든 능력과 힘은 발을 디딤으로 나오는 것인데 십자가에 들려 올려지면 그 힘이 하나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발버둥 칠수록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고 무능한 인생이라 하는 것이 더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입고 있는 옷, 그리고 나를 감추고 나의 부끄러움을 숨길 수 있는 모든 장치조차 다 벗겨지고 또 연약한 죄인으로 드러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곳에 가장 먼저 올리워진 물고기라 하였듯이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로 우리 앞에 먼저 가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 가운데 이 십자가의 운명을 가장 먼저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로, 무능한 자로, 율법 앞에 심판을 받는 자로 그 자리에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속죄의 값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앙 공동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 거할 만한 거룩한 성전, 그런 신앙 공동체는 어디로부터 나타나느냐 할 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말씀과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운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같은 성전과 같은 그런 교회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에 대해 고백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할 때 사람의 육체를 초월하고 또 역량을 뛰어넘어서 대단한 군사력을 갖추고 또 정치력과 경쟁력을 가진 자가 되어 내가 가진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를 다 극복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히어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또는 자신의 먹을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양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육체의 어떤 한계를 초월하여서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으로 여겨 메시아로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십자가로 가신 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로 삼으시는 기준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몸을 가진 인생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기에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변화시킬 수가 없고 내가 능력을 행할 수가 없고 내가 가진 부끄러움조차 스스로 감출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임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적합한 자리였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그 거룩한 직임이 그 위치에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본래의 자리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셨듯이 나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로 그리고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존귀한 말씀으로 그리고 나와도 관련 있는 그러한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피차 간에 공유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하는 이 기준을 발견하고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되고 이것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교회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낚싯줄에 매달려 올려진 물고기의 입에서 한 세겔이 나왔다 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함께 낼 수 있는 성전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 나와 너를 위하여 내라 하셨습니다. 나와 너가 함께 이루어져 가는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낚싯대에 매달린 물고기는 너와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공의로운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너라고 하는 이 관계는 이 3인칭의 관계가 아닌 2인칭의 관계입니다. 3인칭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와 그것이라는 관계, 이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러한 관계입니다. 건축물로서의 성전, 내가 없어도 그 건축물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내 자신이 사라져도 그 건축물에 대한 의미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2인칭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없으면 내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고 내가 없으면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상실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질되는 관계가 아니라 절대로 대체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의미 부여를 남긴 관계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느냐, 이것은 3인칭의 관계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고백을 주고받은 2인칭의 관계입니다. 성전세를 받기 위해 너희 스승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이것은 3인칭의 관계입니다. 건축물로서의 성전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 세금을 정확하게 낼 것인가, 행함과 종교적인 형식에 매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 너를 위하여 내는 그 성전값, 여기에 관심을 두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것은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가는 성전의 값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것을 나의 양식으로 받는 그 고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십자가를 인정하고 또 우리가 몸을 가진 인생이라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시인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분명히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갈 때에 이루어져 가는 그 거룩한 성전과 같은 교회, 그것을 누리고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과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애씀으로 이루어가는 성전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과 그 교훈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이루어지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 그것을 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종교적 형식에 매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또 그것으로 어떻게 의로움을 얻을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앞서 가신 그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믿고 그것을 가장 존귀한 것으로 삼아 이루어져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거룩한 성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희랑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